반갑습니다. 네, 꾸역꾸역 하다 보니까 오늘 이제 9번째 강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무신론의 도전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신학은 신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는 학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무신론의 주장대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는 헛짓거리다. 우리는 아무 쓸데없는 일에 헛힘을 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근대 이후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대 이전에는 무신론의 문제는 그다지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신이 있다라는 것을 거의 다 전제하고서 살았기 때문이죠. 근데 이전의 사람들의 주요 쟁점은 신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신이 몇 개가 있느냐 혹은 신이 몇 분이 있느냐 이것이 쟁점이었어요. 그래서 신이 하나냐 혹은 신이 여러 개냐 혹은 신이 아주 많냐, 일신론이냐 다신론이냐 이것이 이슈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근대 사회가 시작이 되면서 신이 있냐 없냐 이것이 논쟁의 중심 주제가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근대 이후에 나타난 두드러진 현상인 무신론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인데 두 주에 걸쳐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는 소위 말해서 구무신론, 옛 무신론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이고요. 다음 주는 신무신론 혹은 새로운 무신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무신론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신은 없다, 신은 가짜다, 종교는 허상이다, 이런 주장을 펴는 것이고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포이어바흐, 또 칼 마르크스, 프로이트, 니체 같은 사람을 들 수가 있습니다. 신무신론은 종교는 나쁘다, 종교는 해롭다, 그러므로 종교를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리차드 도킨스, 또 데니얼 데닛, 샘 해리스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신무신론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구무신론의 첫 번째 주자인 포이어바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이어바흐는 어떻게 보면은 무신론의 태두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포이어바흐는 1804년에 태어나서 1872년까지 살았고요. 원래 어린 시절의 꿈은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19살에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 진학을 해서 신학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신학의 실증을 느끼고 당시 독일 철학계를 지배하던 헤겔 철학에 심취해서 헤겔이 교수로 있는 베를린 대학으로 전학을 갑니다. 그리고 22살에 독일 에어랑엔 대학에서 자연과학을 전공해서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22살에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6살에 죽음과 불멸에 관한 사상이라고 하는 책을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출판을 합니다. 왜 익명으로 출판을 하냐면 당시 독일은 기독교 국가인데요. 포이어바흐는 이 책에서 신은 없다, 그리고 내세도 없다 라는 주장을 펼치기 때문에 이걸 자기 이름을 정식으로 밝히고 내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익명으로 출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의 진짜 저자가 포이어바흐라는 사실이 소문이 나요. 이로 인해서 포이어바흐는 기독교 국가인 독일 사회에서 반기독교적인 인물로 낙인이 찍혀서 이후에 여러 대학의 교수직을 지원하지만은 그때마다 번번이 퇴짜를 맞습니다. 그로 인해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규직을 얻지 못하고 자유문필가로 생활하면서 이제 책을 쓰게 됩니다. 포이어바흐가 1841년에 아주 중요한 책을 하나 쓰는데요. 그 책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포이어바흐가 쓴 기독교의 본질을 중심으로 해서 그의 무신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포이어바흐의 무신론을 아주 짧게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투사설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신은 없어요. 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의 존재 혹은 가상의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살면서 여러 가지 한계 상황에 봉착하죠. 자연재해를 만나기도 하고 또는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거나 떠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한계 상황에 봉착합니다. 인간이 직면하는 가장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한계 상황은 죽음이죠. 실존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죽음은 인간 실존의 마지막 혹은 최후의 한계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한계 상황에 봉착해서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야, 어떤 힘센 존재가, 어떤 강하고 절대적인 존재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아픈데 어떤 존재가 나를 좀 고쳐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이렇게 가난한데 어떤 존재가 나한테 좀 복을 팍팍 줘갖고 로또도 당첨되게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죽음 앞에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데 내가 이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면은 지금 이 순간에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될까.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런 소망과 바람을 담아서 인간은 자기 외부에 어떤 신적인 존재를 만들어내고 그 신적인 존재에게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특질들, 최고의 속성들을 전부 투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 신은 존재하지 않는데 인간이 자신의 한계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신이라고 하는 가상의 상징을 만들고 그 신에게 인간의 가장 우수한 속성들을 투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은 인간이 가장 확장된 형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쉽게 말하면은 신이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고 인간이 신을 창조했고 인간이 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신이 인간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이 포이어바흐의 투사설의 골자입니다. 포이어바흐가 봤을 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성육신 사상이 기독교의 중심 진리라고 갈파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 된다는 것이죠. 포이어바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신학은 사실은 인간학이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의 비밀은 바로 인간의 비밀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이 신앙적 어떤 그 골자 교리가 뭐냐면은 삼위일체 교리죠.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이
서로 친밀한 교제와 연합을 이루신다. 포이어바흐는 이 삼위일체의 비밀은 뭐냐면은 우리 인간이 홀로 고립되고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더불어 사는 존재로서 서로 친교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는데, 이 갈망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상의 존재를 만들어서 거기다 투사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포이어바흐는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사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해요. 이거는 인간이 인간 자신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영혼이 가장 깊은 곳에서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또 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자 예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세상을 구원하신다. 이것이 신약성경 특별히 요한복음의 핵심 내용이죠. 포이어바흐가 보기에는 신은 존재하지 않아. 그런데 신의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을 구원해. 그런데 그 신은 사실은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 자신의 투사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포이어바흐는 신의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을 구원한다는 것은 인간의 말이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요. 혹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 때문에 막 죄책감에 시달리고 괴로워요. 양심이 불편해.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으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이제 죄책감에서 해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자신의 말이 자신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또 내가 어떤 고민이 있고 괴로움거리가 있는데 이걸 마음에 혼자 꽁꽁 담아두고 끙끙거리면은 너무나 삶이 힘들고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고통스럽죠. 그래서 친구를 불러내 갖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특히 여자들 한 3시간 동안 막 떠들고 일어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자세한 거는 집에 가서 전화로 얘기하자. 그래서 집에 가서 또 전화로 막 얘기를 해요. 한 3시간 전화 통화하고 또 끊을 때 뭐라고 그래요? 야, 자세한 거는 내일 만나서 다시 얘기하자. 그런데 그렇게 막 떠들다 보면은 자기 마음속에 담아뒀던 고민거리, 근심거리가 이렇게 해소되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 다 한 번씩 하시죠. 이렇게 인간의 말이 인간 자신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 신약성경 요한복음에 나오는 로고스가,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가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을 구원한다는 것을 과격하게 재해석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그럴싸합니까? 좀 고개 끄덕거리는 분들이 있는데 상당히 지금 위험한 분들이에요. 네.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좀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유로 포이어바흐는 신학은 인간학이고 신의 비밀은 곧 인간의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내세, 천국 이런 거 없어. 그냥 다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한 것이.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존재하지도 않는 그 허상의 세계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쏟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현실의 삶이 등한시되는 거죠.
그래서 포이어바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신을 열심히 섬기면 섬길수록 인간의 삶은 그만큼 비참해진다. 이렇게 결론을 졌습니다. 이것이 포이어바흐가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야기한 아주 방대한 내용을 제가 여러분의 지적인 수준에 맞게 짧게 사실은 제 지적인 수준에 맞춰서 짧게 소개를 드린 것입니다. 자, 포이어바흐의 투사설이 과연 어느 정도의 정합성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신은 인간이 자신의 바람과 의지와 소망을 따라서 만들어낸 존재라는 이 투사설은 비단 포이어바흐에게서 처음 등장한 이론은 아니고요. 인류 역사에서 그 뿌리를 찾자면 굉장히 오래된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크세노파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말이나 소나 사자가 우리 사람처럼 손이 있어갖고 신을 그린다면은 말은 말의 모습대로, 소나 사자는 소나 사자의 모습대로 신을 그릴 것이다.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그리는 신의 모습은 피부가 검고 들창코이고 트라키아는 오늘날의 이란 지방을 뜻합니다. 트라키아인들이 그리는 신의 모습을 보면은 눈이 전부 다 파란색이다. 이런 이야기를 크세노파세스가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형상대로 또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바람을 따라서 신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실제로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를 출세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 나를 성공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 내 자식들의 앞길을 순탄하게 잘 열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달려와서 나를 도와주고 편들어 줄 수 있는 하나님, 한마디로 내가 마음껏 요리하고 부려먹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기독교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유독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 일반이 우리 인간의 본질 자체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신을 만들어내는 그런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 우리 한국인들은 거의 모든 종교학자들이 동의하듯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희한하리만큼 이 기복신앙에 대한 관심이 강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이 여러 가지 종교가 전래가 됐는데 불교, 유교, 기독교 여러 종교가 전래됐는데 우리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에서 토착화된 종교마다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원래 신앙인 무속에게 전부 잡혀먹는 경향성이 나타나는 것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복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20세기 중후반을 넘어서면서 특별히 박정희 시대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 국민적으로 가졌던 열정,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배고프지 말고 배굶지 말고 이제는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세. 이제는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세. 그래서 한 30년 동안 경제 개발에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어요. 우리 인간 일반이 갖고 있는 신을 내 소원대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경향성, 본성,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과거로부터 내려온 이 복에 대한 큰 관심들, 현대의 우리 한국의 특수성 속에서 만들어진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욕망들,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이게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을 나를 현세의 삶 속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인가를 만들어낸 것이죠.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포이어 바흐의 투사설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포이어 바흐는 존재하지도 않는 내세, 또 그 내세의 주인인 신을 위해서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거기 많은 에너지와 정열과 시간과 돈을 쏟아부으면 부을수록 거꾸로 지금 이곳에서의 현실의 나의 삶은 비참해진다, 가난해진다, 열등해진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를 보면은 다분히 그런 요소들이 있지요. 요즘은 이제 상당히 완화되었습니다만은 예전에 우리 신앙의 어떤 선배들, 우리 부모님 세대, 뭐 저희 세대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보면은 그냥 교회 가서 모든 걸 다 쏟아붓느냐고, 자기 가족들의 삶, 자기 자신의 삶은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죠.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조금 이따 이제 마르크스 때 한 번 더 깊이 보겠지만은 이 내세에 너무 많은 관심을 두느냐고, 이 현실의 역사를 변혁시키고 역사를 새롭게 하고 더 좋은 정치, 더 좋은 경제와 사회 제도를 만들고 법률을 재정비하고 교육을 혁신하고, 이런 일에 있어서 한국 기독교가 상당히 취약점을 드러낸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이어 바흐의 이런 따끔한 지적을 조금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이어 바흐의 투사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비판은 우리가 어떤 대상에게 우리가 바라는 그 소원들, 욕망들, 의지들을 투사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존재가 존재하지 않을 이유는 없는 것이에요. 투사가 곧 비존재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뭐 처음에는 짝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존재에게 나의 모든 소원과 바람을 투사하죠. 그 사람은 너무 다정다감할 거야. 그 사람은 나하고 이야기가 너무 잘 통할 거야.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끝까지 잘 들어주고 맞장구를 쳐줄 거야. 그 사람은 책임감도 굉장히 강할 거야. 부지런할 거야. 뭐 이렇게 내가 원하는 모든 이상적인 특질을 내가 짝사랑하는 사람에게 또는 사랑에 빠진 어떤 대상에게 투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이제 만나갖고 사귀어 보니까 그게 다 개뻥이었던 거죠. 그죠? 뭐 처음에만 잠깐 그런 신용을 하지. 이게 관계가 조금 깊어지니까 기대했던 것과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인물이라는 것이 확 드러나죠. 아주 드문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진실입니다. 그죠? 그러나 내가 어떤 대상에게 내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특질들, 장점들을 투사했다고 해서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내가 투사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해서 그 존재가 이 세상에 부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투사가 반드시 비존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포이어바흐에 대한 두 번째 비판은 이 정보의 방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투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어떤 지식과 정보를 하나님께 보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투사를 가르치지 않고 계시를 가르칩니다. 계시는 인간에게서 정보가 출발해서 신에게 투사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식과 정보를 우리 인간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투사의 종교가 아니라 계시의 종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기독교가 가르치는 계시로서의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인간과 질적으로 전혀 다른 존재라고 가르치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희 인간은 땅에 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자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너무나 무한하기 때문에 사람은 감히 그것을 측정하거나 측량할 수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죠. 신학에서는 이런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를 가리켜서 무한한 질적 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포이어바흐식으로 우리를 확장시켜서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감히 넘볼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도대체 넘어갈 수 없는 깊은 수렁 혹은 구렁텅이가 존재하는 전혀 다른 존재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포이어바흐의 투사설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의 하나님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포이어바흐식으로 신을 만들어낸다면 우리는 이런 신을 만들 것입니다. 키는 한 10m쯤 크고 IQ는 한 10,000쯤 나오고 얼굴은 압구정동에 있는 모든 성형외과 의사들을 다 한데 모아서 드림팀을 만들어내 갖고 조각조각 잘 깎아낸 그런 멋진 외모를 갖고 있는, 한마디로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좋은 속성들을 다 쏟아 부어 갖고서 만들어낸 그런 하나님을 상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은 정반대이죠.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입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장차 십자가에 달리실 메시아를 전망하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분은 아름다운 것이 도대체가 없습니다. 그분은 고운 것이라고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흠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수치스럽고 무기력한 존재로 죽으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분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전파하는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을 기꺼이 인정하죠.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상의 존재가 아니라 최악의 존재라는 점에서 포이어바흐의 투사설은 기독교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포이어바흐 다음에 살펴볼 대표적인 무신론자는 바로 칼 마르크스입니다. 이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은 좋든 싫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좀 감히 섣부르게 판단을 한다면은 아마도 예수님, 석가모니, 마호메트, 그리고 마르크스 이 네 사람이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마르크스가 세계사에 끼친 영향은 어마무시합니다. 마르크스는 1818년에 태어나서 1883년에 죽었습니다. 마르크스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개신교인으로 성장을 했고요. 무신론자로 죽었습니다. 마르크스의 아버지는 아주 독실한 랍비 집안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기독교 국가인 독일에서 살면서 이 유태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너무 심하니까 유대인 신분을 갖고서는, 유대교 신자 신분을 갖고서는 뭐 이렇게 꿈을 펼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개신교로 개종을 합니다. 마르크스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이렇게 남편의 그 결정에 이렇게 선뜻 동의를 못했어요. 그래서 주저주저 하다가 몇 년 후에 이제 마르크스의 어머니도 개종을 하고 이제 자식들도 다 개종을 합니다. 문제는 마르크스 가족이 유대교 신자에서 개신교인으로 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가니까 유태인이라고 그래갖고서는 상종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왕따를 시켜요. 그리고 동료 유대인들은 개신교로 개종했다고 그래갖고 배신자 취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마르크스는 일찍부터 여기도 속하지 못하고 저기도 속하지 못하는 소외된 자였어요. 이 소외의 경험이 마르크스의 평생을 관통하는 화두가 되는 것이죠. 마르크스가 23살에 예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는데요. 박사학위의 주제가 고대 무신론 철학이었어요. 그런데 마르크스가 자기 박사학위 논문의 서문에서 나는 신들을 증오한다 라는 프로메테우스의 글귀를 하나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박사학위를 받는 동시에 반기독교적인 인물로 낙인이 찍혀갖고 독일 안에서 정상적인 어떤 직업을 구할 수 없게 되었어요. 마르크스는 독일에서 아무 직업도 구할 수 없게 되자 25살 되던 1843년에 할 수 없이 프랑스 파리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엥겔스를 만나게 돼요. 이 엥겔스는 아주 부유한 사업가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엥겔스가 평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마르크스를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게 됩니다. 또한 마르크스는 엥겔스를 만나서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저 유명한 자본론을 집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것이죠.
프랑스 파리에서도 마르크스는 무신론자 또 공산주의자로 낙인이 찍혀갖고 여기서도 생활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벨기에로 갔다가 독일로 갔다가 다시 파리로 왔다가 여러 나라를 무국적자로 전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31살 때인 1849년에 영국 런던에 도착을 해서 죽을 때까지 34년 동안 런던에서 살게 됩니다. 마르크스는 런던으로 왔지만은 런던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신론자, 공산주의자라는 이 딱지가 도대체 이게 떨어지지 않고 쫓아다니면서 괴롭혀요. 당시 마르크스의 가족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냐면은 마르크스에게 7명의 자식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3명이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7번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요.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마르크스는 열심히 공부를 하죠. 1857년에 대형 박물관이 개관을 하는데요. 마르크스가 박물관 문이 여는 아침 9시에 박물관 열람실에 출근을 해갖고 문을 닫는 7시까지 하루 10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일설에 의하면은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들 중에 도서관에서 가장 책을 많이 대출한 사람 1위가 마르크스라고 그래요. 제가 확인해 본 건 아니고요. 네,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마르크스가 엄청나게 많은 책을 대출해서 하루 10시간씩 도서관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집에 와서도 매일 새벽 2시에서 3시까지 연구를 거듭합니다. 그 결과가 1867년에 자본론 1권으로 나타난 것이죠. 자본론은 총 3권인데요. 마르크스 생전에는 자본론 1권만 나왔고 마르크스가 죽은 후 10년이 지나서 1893년에 2권이 1894년에 3권이 엥겔스가 마르크스의 유고를 모아서 출판을 하게 됩니다. 마르크스는 자본론 1권에서 인간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는, 인간이 더 이상 차별받지 않는 아주 이상적인 세상, 모든 인간이 모든 인간에 대해서 최고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에 대한 꿈을 강력하게 펼칩니다. 마르크스는 자본론 1권을 출판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불행한 삶을 살아요. 이 마르크스는 걸어다니는 병원이라고 할 정도로 몸에 질병들을 달고 살았습니다. 거기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제일 큰 문제는 성질이 더러워갖고 자기 신념, 자기 주장이나 의견을 누구하고 타협하거나 절충할 줄을 몰라요. 그런 아주 외골수적인 성격 때문에 마르크스 주변에 친구들이 거의 없었어요. 정신적으로는 너무 외로웠고 신체적으로는 여러 질병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마르크스의 아내인 옌니가 자기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내조했어요. 마르크스가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원동력은 아내 옌니의 덕분이었습니다. 헌데 이 아내가 1881년에 간암으로 죽습니다. 1년 후에 첫 딸이 방광암으로 죽습니다. 마르크스의 내면이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아내가 죽은 지 15개월 후에 1883년 3월 14일 날 마르크스도 고독사를 하게 됩니다. 엥겔스가 마르크스의 집을 방문해 보니까 마르크스가 안락 의자에
혼자 앉아서 죽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마르크스가 살던 당시 독일 프로이센 왕국은 소위 말하는 기독교 국가였어요. 황제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지상을 통치하는 존재였고, 독일 국민은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으로 다 기독교인이 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위 기독교 국가인 프로이센 왕국은 너무나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빈부격차가 심한 그런 나라였죠. 부패하고 타락한 프로이센 왕국에서 교회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냐면은 그 타락한 국가를 끊임없이 옹호하고 비호하고 정당화시켜주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황제를 정점으로 해갖고 이 첨예한 계급 질서, 빈부격차, 이건 다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가난한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들이 저렇게 못 살고 힘들게 사는 것은 어쩌면 숨겨진 죄가 있어갖고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결정적으로 많은 독일 국민들이 지금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괜찮아.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으면, 교회 열심히 다니면은, 헌금 잘 내면은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큰 상급으로 다 갚아주실 거야.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현실을 잘 참고 견뎌야 돼. 교회에서 맨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르크스가 보니까 이런 종교는 한마디로 인민의 아편인 것이에요. 예컨대 암 환자가 지금 중환자실에서 죽어가면은 여러분 병원에서 의사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몰핀, 마약을 놔갖고 통증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것, 그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마르크스가 보니까 교회가 하는 짓이 딱 그거예요. 이 독일 사회의 모순을 어떻게 하든지 해결하기는커녕 그냥 사람들에게 마약이나 놔주면서 잠깐 동안 신앙의 이름으로 고통을 잊게 만드는 그런 짓 외에는 교회가 속수무책이라는 것이죠. 마르크스는 포이어바흐의 종교 비판, 다시 말해서 투사설을 100%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실은 마르크스는 뭐 신은 없어, 뭐 내세도 없어, 그거를 아주 철두철미하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마르크스는 저 존재하지도 않는 저 내세, 존재하지도 않는 무슨 천당, 하늘, 뭐 그딴 얘기 할 것도 없고, 이 모순 덩어리 현실을 개선하고 개혁해갖고 이 현실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더 이상 종교를 찾지 않게 될 것이다. 현실을 천국으로 만들면은 종교는 자연스럽게 소멸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현실을 혁파하는, 현실을 개혁하는 데 자신의 전 인생을 쏟아부었던 것이죠. 마르크스가 볼 때 당시 초기 자본주의 사회는 사회 경제적인 여러 요인들이 한데 겹쳐서 너무나 심각한 모순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마르크스는 그 모순의 핵심이 분업, 노동, 상품, 임금, 자본의 관계에 있다고 봤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인류는 원시 사회에서는 자기가 필요한 것은 다 자기가 만들었었어.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사냥을 해갖고 오늘 뭐 짐승을 한 마리 잡아와. 그러면 이게 내게 아니라 이게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다 같이 공평하게 나눠 먹고 사는 그런 사회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야, 내가 쓸 물건을 내가 혼자 다 만드는 것보다는 내가 잘 만들 수 있는 것만 만들어 갖고 서로 물물 교환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삶이겠구나. 그러다가 좀 더 시간이 지나니까 아니, 제가 만드는 거하고 내가 만드는 거하고 이게 상품 가치가 달라, 부가가치가 달라. 근데 똑같이 물물 교환하는 거 이게 너무 비합리적이야. 그래서 이 상품 가치가 높은 거, 부가가치가 높은 것은 좀 더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제 화폐가 등장해 갖고 서로 이 상품에 대한 그런 차등 가치를 조절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사유재산 제도가 생기고 경제적인 빈부격차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대에 이르러서 큰 자본을 가진 사업가들이 등장하면서 공장을 지어갖고 상품을 독점 생산하는 시대가 찾아온 거예요. 자본가들이 공장을 지어서 상품을 독점 생산하다 보니까 이제 노동자들은 그 공장에 취직을 해갖고 그냥 기계 부품처럼 자기가 맡은 그런 일만 하면서 분업을 하면서 거기서 쥐꼬리만한 임금을 받는데 이 쥐꼬리만한 임금으로 또 시장에 가서 우리 가족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상품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 상품에는 자본가들의 이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갖고서 이 상품을 구입해 갖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좀 풍족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들은 계속해서 돈을 벌고 노동자들은 아무리 죽어라 쎄 빠지게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마르크스가 목도한 현실은 이런 것이었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 자본주의는 이런 내적인 모순 때문에 결국은 스스로 망하게 될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이 노동자들이 만국의 노동자들이 프롤레타리아들이 대동단결해 갖고 제가 여러분 지금 선동하는 거 아니에요. 네. 프롤레타리아들이 대동단결해 갖고 혁명을 일으켜서 이 분업을 다 없애버리고 사적 소유, 사유재산제도 다 없애버리고 공동생산에서 공동소유를 하는 사회주의 세상을 만들면은 비로소 인간의 존엄성이 회복되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유토피아 세상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이 도래하면은 그냥 국가, 종교 이런 건 막 없애려고 뭐 애를 쓸 필요도 없어.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봤죠. 이것이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주장한 내용의 아주 그냥 짧은 버전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르크스의 이 주장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전두환 씨가 대통령 하던 시절에 제가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고등학교 때 사회 선생님이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해갖고 제가 맨 앞에 앉았다가 맞네 맞아 했다가 앞으로 불려나가고 꿀밤을 맞았는데요. 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마르크스의 이런 예견들은 상당히 순진한 생각이었다라는 것이 다양한 각도에서 이미 입증이 되었죠. 첫 번째,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적인 모순 때문에 결국은 스스로 붕괴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 역사의 진행을 보면은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새로운 상상력, 새로운 대안을 계속 제시를 해서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자의 권한을 강화한다든지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한다든지
또는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서 사회적인 약자들의 최저 생활을 보호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증진시키면서 그 가장 발달된 형태가 오늘날의 북구 유럽, 서구 유럽의 사회주의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런 사회복지 제도를 통해서 자본주의가 붕괴되기는커녕 더 인간적인 모습을 한 자본주의로 발전한 것이 역사의 현실입니다. 반대로 마르크스의 주장대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켜서 공산국가가 된 나라들은 거의 다 농업을 위주로 하는 후진국가에서 발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마르크스의 이런 생각은 상당히 틀렸다는 것이 이미 입증이 되었습니다. 마르크스는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하면은 모든 인간이 아주 존엄하게 사는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죠. 하지만 우리가 현실을 볼 때 인류 역사에서 공산주의 체제야말로 가장 비인간적인, 가장 인간을 잔인하게 억압하고 수탈하고 비인간화시킨 그런 아주 잔혹한 체제였다는 것이 너무나 많은 증거를 통해서 입증이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인류 역사에서 공산주의야말로 가장 지옥 같은 세상을 만들었는데 그 지옥 같은 세상을 견뎌낼 수 있었던 제일 큰 원동력이 뭐냐면은 바로 기독교 신앙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러시아에서도 일어났고 중국에서도 일어났고 아마 모르긴 해도 북한에서도 진행형일 수가 있습니다. 마오쩌둥 시절에 이 중국은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온갖 잔인한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를 탄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했지만은 그럴수록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그 냉혹한 시절을 견뎌내고 이겨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마오쩌둥의 문화혁명이 시작되면서 교회를 향해서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되었을 때 기독교 인구가 사실 소수였어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 교회가 핍박을 피해서 다 지하로 숨었죠. 나중에 등소평 시대에 교회가 다시 지상으로 나올 수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서구 교회가 예상하기로는 아마도 중국의 지하교회가 엄혹한 공산주의 체제에서 다 전멸됐을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그게 아니었죠. 지하로 들어갈 때 불과 100만, 200만 이렇게 적은 소수의 인원이었는데 중국 지하교회가 지하에서 나올 때는 어떤 통계에 의하면 1억 명이 넘었다고 할 정도로 그 냉혹한 시절에 기독교 신앙이 그 공산주의의 억압으로부터 사람을 지켜주는 그런 희망의 등불 역할을 했다는 것. 이것도 역사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혹시 기독교가 인민의 아편이 아니라 공산주의가 인민의 아편이었던 것은 아닐까? 쉽게 말하면은 사람들을 지금 막 억압하면서 착취하면서 그래서 공산주의 체제에 사는 사람들은 다 지금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공산주의의 리더들은 뭐라고 자꾸 요구합니까? 조금만 참고 견뎌라. 사회주의 혁명이 완성되면은 그때 가서는 다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아직 사회주의 혁명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지. 조금만 참고 견디면 사회주의 혁명이 완성이 되면은 그때는 정말 이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야. 계속 그렇게 인민을 호도하고 속이면서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했던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기독교가 아니라 공산주의가 인민의 아편이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이제 마르크스의 무신론 주장과 그리고 마르크스의 오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마무리 지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공산주의의 도전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좀 취할 필요가 있는지를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공산주의 그러면 아주 치를 떨어요. 실제로 오늘날 상당수 한국교회가 좌파 척결을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공산주의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한국교회는 이렇게 공산주의를 싫어할까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74년 전에 있었던 한국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죠. 한국 전쟁 당시에 공산주의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살상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저희 세대가 아주 대표적인데요.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군사정권 시절에 학창시절을 보내면서 학교에 가서 열심히 반공교육을 받았죠. 그리고 또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 가서도 또 열심히 반공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런 여러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공산주의 또 좌파 그러면은 치를 떠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또 이런 점도 있어요. 우리 일제시대에 한국에 남아있던 많은 교회들이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혹은 노골적으로 혹은 암묵적으로 일본에 협력하고 또 신사참배를 일삼는 동안에 사실은 사회주의자들이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이 만주와 연해주의 일대에서 열심히 독립운동을 했죠. 그리고 해방이 되었어요. 친일을 일삼았던 교회가 자신의 과거 행적을 세탁하려면은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뭔가 공격할 건덕지가 필요했는데 바로 그것이 그들이 사회주의자 혹은 공산주의자였다라는 것을 그 고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교회가 교묘한 방식으로 자신의 친일 행적을 세탁하려고 했던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역사학에서 다룰 문제고요. 이 시간에 우리가 진지하게 이걸 지금 의논하기는 조금 시간도 부족하고요. 상황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 교회가 공산주의, 좌파 그러면 막 치를 떠는데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는 공산주의인데 저 북한 공산당 집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이면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은 문제가 사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옛날 소련의 어떤 신학자는 자신이 연구를 해보니까 묘하게도 공산주의하고 이 교회가 닮은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비추어서 한국 교회가 그토록 싫어하는 공산당과 한국 교회를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진짜 닮은 게 되게 많아요. 첫 번째, 1인 독재. 교회 가면은 목사님들 독재가 장난이 아니에요. 공산당은 수령이 독재를 하죠. 지도자 동지가 독재를 하죠. 또 일당 독재. 공산당은 당과 수령에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합니다. 교회 가면은 목사님만 독재하는 게 아니라 당회 독재도 또 심해요. 공산당은 비판을 허용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에 보면 비판을 허용하지를 않아요. 공산주의의 큰 특징은 이 지도자를 신격화시킨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한국 교회도 보면은 대형 교회일수록 담임 목사님을 신격화시키는 그런 현상들이 솔찬게 있습니다. 끝으로. 그쵸, 세습. 이 북한 공산당은 열심히 세습을 해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도 목사님들이 자기 자식에게 교회를 물려주기 위해서
헌법조차도 깔아뭉개는, 교회 헌법조차도 깔아뭉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있죠. 그래서 이 참 묘하게도 북한 공산당과 우리 한국교회 이렇게 놓고 비교해 보면은 형식적으로는 철천지 원수 같은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서로 굉장히 유사한 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크스의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상부 구조가 하부 구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는 것. 이것이 마르크스가 발견한 엄청난 통찰력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의 정신세계가 인간의 물질적 삶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물질적 조건이 인간의 정신세계를 규정한다는 것이에요. 사실 마르크스 이전의 서구 철학의 전통 혹은 서구 신학의 전통도 마찬가지인데요. 몸과 영혼과 몸을 나누고 정신과 물질을 나누고 그래서 영혼이 몸에 대해서 정신이 물질에 대해서 지배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서구 정신사의 전통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지금 상황이 열악해도 그런데 정신력이 뛰어나면은 얼마든지 내 상황을 돌파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상부 구조가 하부 구조를 규정하는 거예요. 근데 마르크스는 반대로 봤어요. 마르크스는 우리 인간의 경제적 물질적 조건이 정신세계를 지배한다. 정신세계를 통제한다. 그렇게 봤습니다. 우리가 이 마르크스의 이런 이론을 가리켜서 흔히 유물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유물론은 오직 물질만 있다는 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유물론은 맞지 않고요. 사실은 물질론이에요. 물질론. 마르크스는 정신보다 물질이 더 우선한다. 이게 공산주의의 아주 핵심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 이 주장에 비추어서 한국 교회를 보면은요, 제가 볼 때 한국 교회는 100% 물질론주의자들이에요. 목사님들이요, 아무리 영성이 깊고 인품이 좋고 뭐 신앙이 좋아도요, 교회가 작으면요, 목사님들 세계에서 길을 못 펴요. 목사님들 세계에서 작은 교회 목사들은 그냥 찬밥 신세입니다. 인품도 별로고 영성도 별로고 그냥 할 줄 아는 것은 정치와 협잡질 이런 거에 능하고 그냥 말빨만 좋아갖고 이 설교로 사람 호리는 거나 잘하고 그래서 교회만 크잖아요. 그러면은 그 목사님이 노회 연회 총회 가서 다 해먹어요. 여러분, 교회 사이즈에 의해서 목사의 가치, 목사의 리더십이 결정되는 거, 이거 얼마나 물질주의적입니까?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 결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학생들이 외국에 나가서 열심히 공부해갖고 박사학위 받으려고 막 목을 매는 이유가 어디 있는 것 같아요? 학위 받고 고국에 돌아와서 신학교에서 열심히 후학을 가르쳐서 좋은 목사님들을 양성해야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고 대부분은 학위를 받아야지, 학위가 있어야지 내가 어디 교회에 담임 목사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위가 없으면 담임 목사 가기가 어려워요. 이게 현실이에요. 교회에서 돈 없으면은요, 장로 권사 되기 어렵습니다. 돈이 없는데도 장로 권사가 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교인들끼리 모이면은 그 대화의 주제가 다 뭡니까? 아파트, 주식, 자식들 어디 학교 갔는가? 뭐 전부
세상에서 어떻게 먹고 사는가 이런 이야기만 하잖아요. 이 얼마나 물질주의적이에요. 정치의 계절이 돌아오고 선거 때가 되면은요, 정치인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비전과 능력을 갖고 있는지 관심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남인가? 예? 그냥 자기네 지역 사람한테, 자기네 지역 이념에게 교회가 몰표를 행사하잖아요. 목사님들이 예배 시간에 그런 정치인들 앞에 불러갖고 소개하는 척하면서 선거운동 하잖아요. 심지어 교회가, 기독교가, 목사, 장로, 권사들이 나의 부동산 이익, 나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정치인이라면은 무당과도 손을 잡고 이단과도 손을 잡아갖고서 그런 정치 세력을 밀어갖고서 정권을 넘겨주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하부구조가 상부구조 결정하고 있는 짓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한국교회가 막 저 공산주의, 마르크스 그러면 막 이를 갈고 치를 떠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위선적 아닙니까? 저는 그런 점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선동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살펴볼 무신론자는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니체는 1844년 태어나서 1900년도에 죽었어요. 포이어바흐가 68세를 살았고요. 마르크스가 64세를 살았고 니체는 56세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명한 무신론 사상가들 중에서는 니체가 제일 젊게 살았어요. 오늘날 우리 기준으로 보면은 짧게 산 것 같은데 당시 기준으로는 꽤 많이 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평균 수명이 40세가 넘은 게 1900년도 넘어서부터입니다. 100세 시대가 21세기가 다 돼갖고 이제 도래한 것이죠. 니체는 아버지가 경건한 루터교 목사였습니다. 어머니도 목사님 집안의 딸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니체가 5살 때 뇌졸중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니체는 엄마, 여동생, 그리고 결혼 안 한 고모 2사람, 그리고 가정부, 이렇게 여자들에게 둘러싸인 상태에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니체는 기독교가 굉장히 여성적이고 연약한 종교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니체는 어려서부터 문학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예술에 상당히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고 그래요. 특별히 어려서부터 그리스 문학에 심취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기독교로부터 점점 멀어졌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니체는 어려서부터 극심한 편두통 그리고 안구 통증으로 고생을 했다고 그래요. 니체가 어려서부터 얼마나 이 질병 때문에 고통을 겪었냐면은 그는 자신의 병에게 개라는 별명을 붙여줬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니체의 질병이 개처럼 충성스럽게 한평생 자신을 따라다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는 25살에서 35살까지 스위스 바젤 대학에서 처음에는 그리스 문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재임을 하다가 나중에 전공을 철학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스 문학을 가르치는 전공에서 철학으로 전공을 바꾸게 된 것은 그리스 문학을 가르치는데 학생이 한 4명밖에 안 앉아 있는 거예요. 인기가 없어서. 그래서 철학으로 전공을 바꾸면서 이제 디오니소스적인 인간의 자연적인 욕망, 관능미 이런 것을 마음껏 찬양하고 흠모하는 그런 철학에 푹 빠져들게 됩니다. 35살에 니체 건강이 너무 나빠져 갖고 바젤 대학 교수직을
사임하고 이탈리아, 프랑스 남부, 스위스 등을 여행하면서 자유문필가로 10년 동안 생활하게 됩니다. 이때 저 유명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적그리스도, 힘의 혹은 권력의 의지, 이 사람을 보라 같은 그런 유명한 책들을 저술하게 돼요. 그러나 이 책들은 니체가 살아있던 당시에는 별로 이렇게 인기가 없었어요. 다 이제 니체 사후에 유명해진 책입니다. 45살 되던 1889년에 니체는 정신착란 증세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바젤대학 정신과 병원에 1년, 그리고 예나대학 정신과 병원으로 옮겨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투병을 하는데 전혀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1900년 8월 25일 날 사망을 하게 됩니다. 당시의 무신론 사상가들의 주장은 신은 없다였어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망상에 불과하다. 근데 니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은 죽었다. 우리가 신을 죽였다. 라고 선언을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파격적이고 획기적이고 아주 과격한 무신론자였죠. 자, 그렇다면은 왜 니체는 신이 없다, 여기서 만족을 못하고 신은 죽었다라고 신의 죽음을 선언한 것일까? 그 이유는 니체가 볼 때 신이 죽어야만이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어차피 신은 존재하지 않아. 근데 인간이 신을 만들어 놓고 신을 섬기는 한 절대 인간은 행복해질 수가 없어. 인간이 행복해지려면 인간이 만들어낸 그 신을 죽여야 돼. 신이 죽어야만이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어. 니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니체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등장하기 이전에 그리스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원시 그리스인들의 삶이 니체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의 롤모델이었습니다. 자, 그럼 원시 그리스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 한마디로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 욕망과 자기 어떤 그 하고 싶은 감정이 끌리는 대로 마음껏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훔치고 싶으면 훔치고, 심지어 성폭행하고 싶으면 성폭행도 하고, 이런 삶이었어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인들이 만들어낸 올림푸스의 신들은 어떤 신들이었어요? 그리스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박제해낸 신들이었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올림푸스 산의 신들을 보면은 신들이 시기 질투심이 장난이 아니에요. 배신, 모함, 협잡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죠? 제우스는 그냥 지 마음에 들면은 아무 여자하고 가서 성폭행하고 임신을 시켜. 그냥 첩도 여러 명이야. 이런 신. 왜냐하면 그리스 사람들이 자기들의 모습을 투사해갖고 신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니체가 볼 때는 이런 인간의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던 인간들에게 어느 날 느닷없이 기독교란 놈이 나타나갖고 율법을 제시하고 도덕을 제시하고 윤리를 제시해갖고 이제 그렇게 동물에게 준하는 그렇게 삶을 살면 안 되고 이제 너희는 인간이잖아. 신의 형상이잖아. 그러니까 사람답게 살아야지.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도덕적으로 고상하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인간의
모든 이 자연적인 본능, 욕망을 억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는 이 기독교의 출현, 기독교 도덕의 출현을 가리켜서 비극의 탄생이라고 부르죠. 이때부터 인간의 비극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니체가 볼 때 사람은 몸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몸의 욕망을, 몸의 본능을 마음껏 발산해야 행복한 존재예요. 그런데 기독교란 놈이 나타나갖고 뭐라 그래요? 육은 악한 것이니. 물론 니체는 이 바울이 사용한 육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오해했어요. 바울은 우리 인간의 몸을 가리킬 때는 소마라는 단어를 쓰고요. 바울이 이 사르스, 육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그것은 이 몸을 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하나님에게 맞서려고 하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 타락한 의지를 가리킬 때 바울이 육이라고 하는 전문 용어를 써요. 근데 하여튼 이걸 오해했어요. 그래서 육은 악한 것이고 인간의 그 하나님께 맞서려고 하는 타락한 의지와 본성은 악한 것이다. 그런 삶의 방식은 악한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니체는 이게 사람의 그 신체를 억압하는 것으로 오해해갖고 어쨌든 봐라. 육은 악한 것이고 그 다음에 바울이 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여라.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기독교가 이렇게 인간을 억압을 한다. 억압을 받으니까 행복할 수가 없다. 또 기독교는 자꾸 노예 도덕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겸손해라. 너 자꾸 교만하지 말고 낮아져라. 인간에게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막 끌어내는 게 아니라 자꾸 억압하면서 노예 도덕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또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보면 불쌍히 여겨라. 자꾸 동정심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동정심은 동정을 받는 사람을 자꾸 이렇게 남에게 의존적인 동정이나 자꾸 받으려고 하는, 도움이나 자꾸 받으려고 하는 그런 유약한 인간으로 만드는데 기독교가 그런 짓들을 자꾸 조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존재하지도 않는 내세를 소망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헌신하라고 그러면서 이 현실의 인간의 삶을 다 도외시하고 무시한다. 이래서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행복해지려면, 인간다워지려면 신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신이 죽어야만이 사람이 비로소 사람다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니체의 무신론의 골자입니다. 고개 끄덕거리는 분이 있는데 위험한 분이에요. 네. 기독교가 강요하는 노예 도덕 대신에 니체는 이제 초인의 도덕, 위대한 인간의 도덕을 제시하죠. 자, 그렇다면은 니체가 말하는 초인은 도대체 누구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도덕이고 뭐 이성이고 윤리고 나발이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자기가 생존하고 번식하기 위해서 남을 다 깔아뭉개고 짓밟고 착취하고 그러면서도 자기 혼자 승승장구하는 인간. 이것이 볼 때 이런 존재가 니체가 볼 때 가장 이상적인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니체는 모든 사람이 다 이 선거 때 공평하게 한 표 행사하는 민주주의 절대 반대. 모든 사람이 경제적으로 평등하게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사회주의 절대 반대. 그건 말도 안 돼. 니체가 볼 때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는 소수의 엘리트가 다수의 무지렁이 같은 대중들을 지배하는 사회. 그래서 니체는 카스트 제도를 굉장히 옹호했습니다. 니체가 죽은 다음에 그의 여동생인 엘리사벳이 니체의 유고들을 모아갖고 이제 책을 출판을 이제 했는데요.
이 엘리사벳이 히틀러를 굉장히 좋아했던 히틀러의 광팬이었어요. 그래서 히틀러에게 니체의 책을 헌정하면서 우리 오빠가 말한 초인은 당신이었다 라고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재밌는 것은 니체가 이런 무신론을 설파하면서도 자기 시대에 이런 초인이 나타날 거라고 보지 않고 자기가 죽은 다음에 한 2세기쯤 지나서 이런 초인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초인의 세상이 되면은 온 세상이 허무주의로 꽉 찰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니체의 예상보다 그 예언이 훨씬 더 빨리 이루어졌죠. 니체가 죽고 나서 한 30년쯤 지나서 히틀러가 출현을 해갖고 정말 니체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세상을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광기를 발산을 했습니다. 위대한 독일 민족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저 열등한 유대인들, 집시들 이런 다 아우슈비츠의 가스실에서 죽여버렸던 그런 인물이었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서구 사회에 다다이즘이라고 그래갖고 허무주의가 완전히 이 허무주의의 광풍이 완전히 한바탕 휩쓸고 가서 1950년대 60년대 초반까지는 이 서구 사회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이 공동화 현상을 겪던 그런 시대를 실제로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니체가 무신론의 귀결은 허무주의가 된다 그런 예언을 했는데 아마도 이런 예언은 니체 자신의 삶의 경험에서 일정 부분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889년에 니체가 45세 되던 해에 정신착란증이 오기 바로 직전에 그가 이탈리아 토리노를 여행을 하면서 하루는 어떤 마부가 늙어갖고 제대로 거동을 못하는 말을 심하게 채찍질을 하면서 때리는 장면을 봅니다. 그 순간에 니체가 막 달려가서 주인에게 막 매를 맞아갖고 피를 철철 흘리는 그 늙은 말을 껴안고 막 울어요. 아니 여러분, 니체는 평생 동안 이 동정심이 얼마나 악인지 이거를 강력하게 설파하고 주장했던 인물이잖아요. 근데 정신착란증이 오기 직전에 니체가 동정심을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바로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직전에 니체가 어떤 시를 씁니다. 여러분이 화면에 보는 이런 시를 썼어요. 돌아오소서 나의 미지의 하나님이여, 나의 고통이여, 나의 행복이여. 그러니까 평생을 무신론자로 살아왔던 니체가 정신이 그래도 아직 조금 온전히 남아있을 때 이 허무함을 해결할 길이 없어갖고서 그가 극심한 내면의 갈등과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니체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거의 대부분의 교회의 목사님들, 대부분의 교인들은 니체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렇게 말년에 비참하게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제가 전에 읽었던 어떤 책에서 미국인 저자가 이런 표현을 쓰면서 니체를 공격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니체는 평생 동안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이거를 떠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니체가 죽었다고 선언한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살아계시고, 신은 죽었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외치던 니체는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니체의 무덤에 묘비명을 쓰시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God is now here. 이런 식으로 니체가
평생 동안 무신론을 주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토록 비참한 최후를 보내다 죽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참 자주 듣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은 니체가 마지막에 정신착란적으로 고생하다가 죽은 것은 사실은 그 집안의 내력이라고 그래요. 유전자. 니체 아버지도 뇌졸중으로 죽었고, 니체가 어렸을 때부터 편두통과 심한 안구 통증으로 고통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니체가 하나님께 벌 받아갖고 그렇게 죽었다. 마음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막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절제하는 것이 더 지혜롭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한국 교회가 무신론자 니체를 정말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저는 여러분께 이런 은유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큰 거울 앞에 서서 자기 모습을 딱 쳐다보면은 그 거울에 어떤 상이 딱 비칠까? 교회가 거울 앞에 서서 거울을 딱 보는 순간에 그 거울에 교회의 모습이 딱 이렇게 비춰질까?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교회가 거울 앞에 딱 서서 보는 순간에 그 거울에 니체가 서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오늘날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는 너무나 니체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완전히 약육강식의 정글 사회예요. 이 정글 사회에서 어떻게든지 나와 내 새끼들만 살아남고 번식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살벌하고 치열한 이 투쟁을 거듭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쟁 정도가 아니라 투쟁이에요. 손에 총하고 칼만 들지 않았을 뿐이지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한국 사회만 그렇습니까? 한국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도 이 정글 같은 한국 사회에서 심지어 신의 도움을 받아서까지, 신의 도움을 끌어다까지 나하고 내 식구들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 니체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딱 보면은 거기 교회가 서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비춰야 되는데 아니 거기 니체가 서 있다니까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정말 니체를 욕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큰 거울 앞에서 자신을 성찰해 보면은 거기 니체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마르크스도 있어요.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결정하는 교회입니다. 이게 공산주의의 이론의 핵심 골자예요.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다 잡아먹는 한국교회, 거울 앞에 딱 서면은 거기 마르크스가 있는 것이죠. 마르크스만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포이어바흐도 있어요. 한국교회가 거울 앞에 딱 서보면은 거기 포이어바흐, 어떤 포이어바흐? 신은 인간이 자기 욕망을 따라, 자기 바람을 따라, 자기 필요를 따라 만들어낸 존재다. 그 포이어바흐가 서 있다니까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글 같은 사회에서 나하고 내 가족이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낸 신을 섬기면서 그 신의 도움으로 내가 뭔가를 성취하고 뭔가를 쟁취하면은 그것이 곧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의 존재 가치와 의미가 되고 권력이 되는,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교회 상황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한국교회는요, 형식은 유실론인데 껍데기는 유실론인데 안은요, 그 내용은요 너무나 지독하리만큼 무신론적이에요. 제가 포이어바흐, 마르크스, 또 오늘 시간이 없어갖고 생략했지만 프로이트, 네, 또 니체, 다 이 독일 언저리 사람들인데 19세기가 배출해낸 이 천재 무신론 사상가들,
근데 보면 어렸을 때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고, 어떤 사람은 내 목사 집안에서 태어났고, 근데 왜 이런 사람들이 다 무신론자가 돼갖고, 그리고 후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무신론을 전파해갖고, 우리 교회에서 쓰는 말로 하면 사람들 다 실족시키고, 왜 이렇게 됐을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19세기에 소위 기독교 국가인 프로이센 왕국 독일 사회가 많은 기독교 국가인데 너무나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사회 빈부격차가 극심한 타락한 사회를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런 시대 교회가 제 기능을 전혀 못했던 거지. 그런 세상을 보면서, 그런 교회를 보면서 이 천재 젊은이들이 얼마나 환멸을 느꼈겠어요. 기독교 국가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도 없어. 그냥 너무나 무신론적이야. 그러니까 신의 죽음을 선포하는 거지. 이 말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은, 만약에 19세기 독일 사회가, 19세기 독일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나타나는 제대로 된 기독교 사회, 제대로 된 기독교 교회였다면은, 여러분, 이 청년들이 무신론자가 됐겠어요? 그런 세상을 살았다면은 정말 내가 너무나 좋은 목사가 돼서, 내가 정말 너무나 좋은 신학자가 돼갖고 내가 하나님께 봉사해야 되겠다. 아마 그렇게 헌신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사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교회다운 시대, 교회가 교회다워서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칭찬받는 시대를 살면은요, 젊은이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몰아붙이지 않아도 기독교에 대해서 막 호의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형편없고, 교회가 만들어낸 세상이 형편없으면은 아무리 등 떠밀어서 교회 끌고 오려고 그래도 그냥 제 발로 박차고 나가서 무신론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오늘 우리 자녀들이 왜 그렇게 교회를 떠나는가? 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다 기독교 신앙을 저주하고 증오하고 멸시하고 등을 돌리는가? 왜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가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다 못해서 지금 젊은 세대가 기독교에 대해서 그냥 이건 가짜나, 이거는 언급할 가치가 없어. 지금 그런 정서가 굉장히 만연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됐어요? 한국 교회가 거울 앞에 딱 서보니까 거기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 마르크스가 있고, 거기 니체가 있고, 거기 포이어바흐가 있고, 껍데기만 유신론이지 안에 내용은 무신론이 드글드글거리는,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이고 한국교회의 정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자식들이 다 교회를 등 돌리고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무신론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냥 마르크스만 나오면은, 니체만 나오면은 입에 거품 물면서 막 비판하고 욕하기 바쁩니다. 정녕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 실력이 있습니까? 그 정도의 삶의 족적과 그런 어떤 능력을 한국교회가 갖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똑같아요. 이거는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은 손가락 3개는 자기를 향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가락 5개 중에 3개 이상은 저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저를 포함해서. 한국 교회는 회개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한국 교회는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짧은 시간이지만은 옛 무신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이 무신성, 주둥아리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불나불 되는 것 같지만 실제 본질을 보면은, 실제 실체를 보면은 너무나 무신론적일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 자신의 모습 앞에서 우리가 절망하며, 우리가 애통해하며, 우리가 가슴을 쥐어뜯고 우리의 머리에 재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우리의 지독한, 너무나 지독한 위선성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위선의 가면 뒤에 숨어 있는 우리의 무신성을 하나님 걷어차 버리고 돌아서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워질 수 있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 그런 삶의 전환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영상을 보는 분들 가운데 온갖 인간적인 괴로움들, 인간적인 슬픔들, 인간적인 한계 상황에 봉착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고아와 같이, 과부와 같이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만나주시고 해결책을 알려주시고 필요하시다면 기적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더 필요하다면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모든 분들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